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6면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필요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급히 화재가 났다면은 갑자기 내가 들고 나올 것 세 가지만 꼽으라면 뭘 가지고 나올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 요즘 통장이나 보석 아니면 핸드폰이나 반려동물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겠죠. 그래서 사실 요즘 알고 보면은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필요 물품 목록 50년 새에 굉장히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50년 이전에는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되면 큰 필요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절이기도 했지만은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었던 것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이 기독교의 가치관과 굉장히 유사하죠. 미니멀 라이프는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 삶인 것입니다. 크리스찬 배우 중에서 아주 신실한 신에라 씨의 이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잠시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니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 유품을 딱 정리하는데 세상에 내가 선물 드렸던 화장품 안 뜯은 것들도 금대고 너무 많고 옷도 아끼신 거야. 옷도 사드린 건 아껴서 안 입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누군가 내 짐을 정리해 줄 때 얘는 왜 이런 것까지 모으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저는 항상 박스를 딱 놔두고요. 거기에다가 수시로 집어넣어요. 누군가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박스가 한 5개쯤 이렇게 큰 게 모이면 보내주고 이래요. 다 쓰지도 못할 걸 우리는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예, 여기까지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필요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무엘은 이제 고별사를 통해서 자신의 사사생활과 여러 가지 선지자의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고별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간증인데요. 사무엘은 사사의 권위를 남용하지도 않았고 또 뇌물을 받고 재판하지도 않았고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사울 왕에게 양도할 정도로 자신의 필요나 욕구를 추구하지 않았다고 자기 스스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세상적인 필요한 욕구를 버리고 청렴 결백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 시대였던 거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신정 통치 기간인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인간이 통치하는 왕정 통치를 바라면서 그들을 통치할 인간 왕을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죠. 사무엘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통치를 사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신정 정치를 통해서 행하는 사사에게서 자신의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를 보고 감탄을 하고 만족하고 감사했다가 그것이 반복되고 지속되니까 자신의 욕구가 충동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자신의 안전과 행복에는 반드시 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왕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통치하면 뭔가 새롭고 좋은 것이 자기의 필요한 욕구를 채워줄 것이다 기대한 것이죠. 이 백성들의 그 필요가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였게 되었고 결국 사악한 욕망을 정당화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대한 욕망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통치를 바라는 것은 곧 사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이기적인 필요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앞에 6절 7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족한 분이셨냐? 이거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8절과 9절 상반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을 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족장 시대 이후에 암몬의 나하스가 길랏 라베스를 쳐들어왔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며 또 통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고 때가 되자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내리셨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방인들과의 싸움에서 연전연승 승리케 했습니다. 마침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백성들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하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전과 10절에 보면은 그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은 출애굽 이후에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너희들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들을 분명히 다시 품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들어서 채찍을 내리시죠. 그래서 철병거, 요들마하면 탱크, 900성을 소유한 하솔 군장 시스라와 화려하고 강력한 철기 문나를 누리던 이 블레셋과 암몬, 아말렉과 연합한 모압 왕 에글론 등과 같은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의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또 보면은, 그리고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 같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어려울 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파렴치한 그런 짓거리를 계속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품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사무엘이 고별사에서 이렇게 그들의 역사를 하나의 그 통전적인 내용으로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 이스라엘에게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내 집만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전세 살다가 참 18평, 24평, 뭐 30 몇 평, 그 다음에 50평 이렇게 돼도 사람의 욕망과 필요는 만족함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상대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또 믿음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만족과 필요를 채워나갈 수 있어야 그게 우리의 욕망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도무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적인 필요, 곧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변망덕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누가복음 15장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였던 탕자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원래부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내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곰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필요라는 것, 그럴듯한 명분하에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온갖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되고, 그래서 거짓말과 사기와 강도,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인 욕망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술과 마약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들을 지금 많이 전 세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자신의 필요를 추구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그 정도 가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 지나친 필요를 요구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아무도 설모짜기도 없는 것인데 더 많이, 더 충분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내 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지나친 탐심을 버리면 진정한 감사도, 찬양도, 예배도, 기도도 형식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를 가지고자 하는 그 이상의 지나친 욕심은 바로 탐욕이고, 탐욕의 끝은 바로 우상 숭배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나친 세상적인 필요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아멘. 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좋은데 왜 사람의 왕을 세우려고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난 것 같이,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또 신속하게 채워져야 될 진짜 중요한 필요는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져.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떡하니 저 얼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노인네가 거기서 있네. 한 10년만 젊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자식들 생각하면 아이고 우리 자식들 정말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좀 좋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 결혼해서 정말 손주들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또 명예와 권력도 있고 또 물질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의식주를 비롯해서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뚝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얼마나 좋겠냐고요. 요즘 거의 사라졌지만요. 이 한국 교회는 이 성미라는 그런 은혜로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아주 좋은 전통이었는데요. 우리의 어머니들은 식사를 준비할 때 쌀을 일부를 드러냈죠. 그리고 주일 교회 입구에 성미함에 그걸 다 집어넣고 그랬습니다. 성미는 교육자에게 제공되거나 구제와 교회 공동체 식사 등에 아주 긴요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에는 다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조금씩 자신의 것을 드러내므로 살림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드러냈는데 오히려 번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드러냄으로써도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드러냄을 실천했을 때 이 보탬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조금만 드러내도 우리의 건강은 더 정진될 것입니다. 말도 조금만 적게 하면 삶의 허물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욕심을 조금만 드러내면 삶의 만족과 감사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상반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욕심을 내나니, 이 말이 아니라 뭡니까?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니. 이게 성경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채워져야 될 필요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오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풍성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한 분만을 구하기로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나친 세상적인 필요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만에 하나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엄중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성을 다해서 1000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 정성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소원을 묻게 되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근데 지혜가 뭡니까?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군사력도 필요했고 경제력도 그 정권 쪽에 필요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기 위하였고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하나님 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또 왕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고 경고까지 한다면 왜 구태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접대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죠. 비록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자신의 의견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실패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도록 하나님의 교훈적인 역사가 인간의 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되 만약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엄중하게 심판하시기를 경고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에 완 다른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16절과 18절인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기는 겨울이고 봄에는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후 밀을 수확하는 5, 6월까지는 메마른 건기가 계속되는데요. 만약 건조해야 될 시기에 비가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는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기에 사무엘은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자신의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고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경고와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레와 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순간 우레가 바라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백성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무엘에 대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그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레와 비가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어진 필요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이에 사무엘은 다시 한 번 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나친 세상적인 필요를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스스로는 그 욕구를 완전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백성들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시기적절하게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2절 하반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심을 믿고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에 사무엘은 진정한 필요의 통로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23절에서 25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이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은 너희들이 왕이 필요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속적인 필요에 대한 욕망을 이기고 멸망을 이겨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시각을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사무엘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욕구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를 내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다면은 필히 교만해지고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필요에 대한 욕망을 이겨내시지 않으면 우린 넘어집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지나친 필요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를 채우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를 한다. 내 욕망이 치우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치우쳐서 나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없이는 무언가가 충족되었다는 것은 교만과 타락과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필요한 것이 참 많은 세상살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